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요셉 사랑과 미움, 요셉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의 이야기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족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중심 인물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있다가 급기야는 일약 강대국, 그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패권 국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만인 위에 만인 지상 또 1인 지하 한 사람 바로 왕 밑에 총리가 된 것이죠.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17세 때 아마도 그 어간에 팔려간 그가 총리가 된 게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석세스 스토리이죠. 우리나라 왕 대통령도 지금 21대 이재명 대통령까지 대수로는 21대인데 사람은 14명이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 2, 3대를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5대에서 9대까지 그리고 전두환이 11대, 12대 두 번을 했습니다. 전두환의 공로 중에 하나로 치면 5년 단임제를 했다. 자기는 두 번 했는데 7년 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5년 단임제로 돼서 지금 여간 단임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여간 그래도 단임제가 지금 계속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까지 한 그 시대의 정통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사가 드물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 박사라고 부르기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목포상고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 또 부산상고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요. 아예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해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그분들도 입지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노예 더군다나 죄수에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검정고시로 그래도 대학을 진학을 했었고 변호사도 하고 시장, 도지사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됐는데 이 요셉은 그야말로 바로 직전에 죄수였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타국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인데 히브리인인데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그 고대 토판들이 있습니다. 토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역 또 그 사람들 대상을 보면 혈연적인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인 하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을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죄인, 우리 이 요셉처럼 또 도망자, 또 나그네. 그래서 사회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걸 보면 혈연적인 공통점이 아니라 신분 계층, 노예라든지 죄수라든지 도망자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사회적 하층 그룹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중간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보면 나는 히브리인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하는 말이 이 꿈대로 내 해석대로 되어지면 당신이 석방됐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막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이 이곳에 히브리인으로서 여기에 팔려와서 그제서 비로소 한번 자기 신세를 하소연한 것. 이 요셉 이야기 중에요. 한 번도 자기 것을 한탄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한 번 있는데 그게 그 꿈 해몽해주고 당신이 나가서 날 좀 기억해달라고 할 때 한 번 하거든요. 그때 쓰는 표현이 나는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초강대국, 그 절대 권력을 우리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죄수를, 그것도 타국인을, 우리는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열린 사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17살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입고 하죠. 근데 2절에 소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형들과 함께 양치기를 하는데 그 형들의 허물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12형제가 있는데 막내는 아마 베냐민 늦게 태어나서 여기에 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양치기 하고 그러는데 이 요셉이 역할이 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런 걸 우리 전문 용어로 고자질이라고 하는 거죠. 고자질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여기서 좀 약간 의심을 좀 갖게 돼요. 형 중에 맏형이 있었어요. 장자 르우벤이 잘못을 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었냐면 자기 서모 빌하와 아버지 아내죠.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였는데 야곱이 들었어요. 그렇게 야곱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말해준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말해줬을까요? 그래서 그걸 여러 좀 찾아보고 했는데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처럼 의심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허물을 이야기해주는 요셉은 고자질쟁이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3절에 그 채색옷을 아버지가 더욱 사랑해, 더 사랑하여. 요즘 이제 앞에 무슨 이름 앞에 더자를 붙이는 게 THE 더이기도 하지만 모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앞에 더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자를 붙입니다. 여기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 더 사랑한 게 문제야.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이 더 사랑해가지고 그게 사랑이요 기침을 감출 수 없듯이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채색옷을. 그래서 이 사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대의 이 교훈, 우리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랑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는 어땠을까요? 성리학의 세계에서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게 그게 도리였고 그게 품이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현대는 우리 시대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적극적인 표현의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표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 더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채색옷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다른 형들의 미움의 이유가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옛날 성경은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언사가 불평해요. 누구한테? 요셉에게. 형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10명의 형들이 한 명 요셉에게 말이 이게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더라. 사실은 야곱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야곱은 자기 혼자고 대부분 형들 그 속에서 놀 텐데 형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뭘 낳냐면 미움을 낳아요. 의도와 다르게 우리들의 의도와 다르게 일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좋은 뜻으로 결과를 알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런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것이 성숙한 지혜,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다쟁이, 떠벌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형들의 잘못을 보고 그냥 조용히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걸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을 꾸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꿈이 꾸어지는 거. 이 꿈이 참 묘해서 꿈을 내가 꿔요. 근데 내 마음대로 꾸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절로 꿈을 꾼다고 하지만 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꿈을 꾸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꿈을 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 꿈의 내용을 형들도 다 알아. 해석을 다 해요. 곡식단이 있는데 10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곡식단을 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형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물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요셉이 어떤 의도로 이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숙제로 좀 남겨두시고 또 꿈을 꿨어요. 형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또 얘기합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꿈이에요. 이번엔 해와 달까지 나오고 11별이 나옵니다. 그 해와 달과 11별이 10별이 자기 별, 한 별을 요셉의 별을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해석을 형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합니다.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가 해, 달은 부모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해석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시기하여 하였다고 그러고 그의 말을 간직해 둡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인 제공자는 자기들에게 있죠. 잘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입에 바깥에 낼 수는 없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줘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을 해. 근데 결정적으로 꿈 얘기를 합니다. 이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하는 요셉, 남의 이야기를 듣는 형이나 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고
자랑질하는 걸까요? 요셉이?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형들도 해석을 해. 부모도 해석을 해요. 뻔한 꿈을 요셉이 이거 도대체 이 꿈은 뭘까? 궁금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난 이렇게 꿈꿨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니까 알아서들 지금부터 빨리 나한테 알아서 기라고 형들한테 미리부터 압력을 넣는 걸까요? 이 도대체 요셉의 이 꿈을 꾼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형들한테 그것도 재차 거듭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형들이 양치기를 갑니다. 형들만 갔어요? 요셉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형들 양치기를 한 형들이 잘 있는지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앞에는 저기 2절에는 아들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어요. 양을 칠 때. 그런데 이번에는 멀리 보냈어요. 세겜으로 보냈어요. 세겜하면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예, 하몰. 세겜이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성의 추장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 세겜에서 그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세겜성을 학살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지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세겜으로까지 양을 치러 가는 겁니다. 세겜이 좋은 분지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 있겠냐면 헤브론에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으로 약 30km 지점이에요. 남서쪽으로.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여 킬로 됩니다. 90여 킬로면 여기서 공주가 아마 9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로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 유목민의 삶, 물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한 그 몽골 민족처럼 완전한 유목민은 아니고 반유목민입니다. 세미 노바딕이라고 하는데 반유목민이라 농사도 지어요. 근데 목축도 해. 그래서 목축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멀리까지. 그렇지만 다시 자기의 본고지가 있어서 유목민들은 계속 온 짐을 이사를 다니는 거지만 여기는 자기 본고지 있고 가서 양치기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꽤 멀리 갔어요. 세겜성까지. 근데 이 멀리 갈 때는 아버지 이 요셉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따라 보냈을까요? 먼 길에 위험하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을 만큼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멀리 가 있는 형들이 또 양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아들을 요셉을 보내요. 이 보내는 역할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뭘 시키고 있어요? 예, 염탐. 가서 잘 점검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시꾼으로 가는 거죠. 위험한 일은 가지 않고.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은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 90여 킬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에 갈 수 없겠죠? 적어도 3일 길 정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일 길을 요셉 혼자 지금 17살 정도 되면 우리는 17살 굉장히 어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만 아마 이때는 그래도 굉장히 그래서 혼자 이게 보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다고 그래요. 도단도 거기서부터 이 세겜에서 약 20여 킬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세겜에 없으니까 가서 보니까 없어요 하고 뗄렁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성실하게 요셉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까지 가서 보니까 형들이 멀리서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야, 저기 요셉이 오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누가 온다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네. 그런데 저는 요셉이 뭐 하는 자라고요? 말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어요. 사실은 꿈은 자기가 꾸는, 내가 꾸는 거지만 내가 꾸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예. 꿈꾸는 자가 온다다 하고서는요, 이 형들이 대번의 마음을 먹기를 18절에 죽이기를 꾀합니다.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너 그러다 죽는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해도 실제로 죽이려고 어떤 것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데 형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기투합해가지고 요셉이 오니까 그게 지금 벌써 얼마나 떨어진 거냐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 도단까지 약 110km 정도 떨어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버지가 알기는 힘들죠. 며칠 길 가야 되는 거니까 형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요. 그리고서는 이 형들의 죽이는 이야기를 보면 20절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토를 하나 붙여요. 야, 저놈이 꾼 꿈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에 잡혀 먹겠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야, 그 꿈 얘기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이 보죠. 그리고 그 꿈대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형들 중에 루벤, 루벤이 야, 우리가 굳이 그 아이를 죽여서 피를 봐가면서까지 죽여서 할 거 없느냐.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럼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걔를 살려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루벤이. 근데 말로는 야, 죽이지 말고. 그래서 원래는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는데 산채로 구덩이에 넣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방치가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루벤이 어디 뭐 딴 데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유다가 그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다윗의 혈통이 되는 그 유다 지파의 그 유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을 보고 그 괜히 거기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미디안 사람에게 25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런데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요. 우리 37장에 보면 의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의도는 뭐였냐면 사랑이 의도예요. 근데 의도대로 되지 않아. 미움이 발생합니다. 형들은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이지 못합니다. 베냐민은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살려내지 못해요.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은요, 그래도 먼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 야곱의 계통이 있고 이스마엘의 계통이 있는데 할아버지 쪽까지 가면 그래도 먼 혈통이야. 이스마엘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27절에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을 읽으면서 야, 의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도대로 되는 듯 하는데 살짝 비켜서 따르게 돼. 의도대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되는데
좀 비껴가. 이게 37장의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숙제를 하나 남겨놨죠. 이거 숙제로 남겨놓고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예, 요셉의 의도는 뭘까? 요셉이 꿈을 이야기한 의도는 뭘까? 여하간 요셉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앞에 가서 곡식을 살아가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실제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든요. 다시 집에 갔다가 2차로 곡식을 와서 또 엎드려. 2번씩이나 확실하게. 꿈을 2번 꿨는데 2번씩이나 확실하고, 그 2번째 꿈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처음에는 베냐민을 못 보낸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곡식이 없으니까 보내죠. 2차 곡식을 살아갈 때는 야곱이 꼼수를 쓴 게 뭐냐면, 야곱의 꼼수가 뭐냐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녹이기 위해서 쓴 작전이 예물 작전이죠. 야곱이 예물을 보내요. 야곱이. 그래서 예물을 갖다가 잘 정돈해놔. 그리고 그 앞에서 형들이 절을 해. 야곱이 아버지가 직접 와서 엎드리고서 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보낸 그 예물이 요셉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 독자인 읽는 우리도 알지만 형제들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요셉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도 그 부모도 독자인 우리들도 아하, 이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지금 2 꿈을 꿨는데, 곡식단의 꿈, 해, 달, 별들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가진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요셉 자신도 그 꿈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 미움, 이건요, 둘 다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사랑도 나를 움직이게 하지만 미움도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더욱 미워하여, 더욱 미워하여, 미워했다는 말이 3번씩이나 이 3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미움이 시기로, 그 미움이 살의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살 행을 결행하죠. 결국은 그것을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사랑이나 미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드는 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미운 마음이 전혀 안 드시나요?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내느냐, 표출해내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죠. 사랑도 그런데 미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목이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37장부터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실제로 주인공은 요셉인데, 앞에 그 36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베델에서, 또 야복강에서, 저 하란 땅에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37장 이후 요셉의 이 일대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꿈도, 곡식단의 꿈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서 야곱이 꾼 꿈은 사닥다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꿈 자체도 어떤 그에게 어떤 것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닥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있다면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끝끝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요. 이 대목에서 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대목에 요셉의 말이 없어요. 뒤에 가면 20년 후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약 11년 정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한 2년, 2, 3년 합쳐서 13년이에요. 17살에 꿈을 꿔서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서도 2년 동안 더 있어요. 망각의 2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2년 그 이상이 있었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가량, 그래서 13년이 되는데 이 세월 후에 풍년 7년이 있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풍년 7년이 있고 또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형제들이 이 곡식을 사러 와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20년 이상이에요. 애굽에 팔려간 때로부터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요셉 앞에 절하게 되는 게 20년 이상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형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요셉이 트릭을 씁니다. 뭐라고 막 그들을 몰아붙이냐면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나라 이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때 그 아이에게 잘못해서 그렇다. 지금 이게 벌어지는 얼두당치 않은, 지금 자기들은 곡식 사러 왔는데 곡식 사러 온 우리를 정탐꾼으로 막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당한 상황 속에 자기들의 죄를 기억합니다. 20년 전에 자기 동생 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을, 우리가 그때 그 아이에게 죄를 지었도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애걸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가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후에? 20년 후에. 근데 정작 37장에서 지금 구덩이에 처박힐 때는 요셉이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저 20년 후에 형들의 이야기를 유추해 볼 때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갈 때, 야,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가서 팔려가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야.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막 신이 나서, 그래 형 고마워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걸복걸 했다는 거죠. 형 하면서 막 사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정작 37장에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 애걸복걸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중에 팔려가는 장면도요. 28절에 보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며칠 걸리는 거리냐면 나중에 가나안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민수기 읽어보면 약 보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건데, 이집트에서 오는 이 길이 그
2주 정도 걸리는 시간에 요셉이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너무나 단순하게 이룩되어 있어요.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아, 상인들이 타고 가는 낙타에 올라타서 편안하게 갔겠거니 그랬을까요? 아니면 손이 묶인 채로 낙타 뒤에 끌려서 그렇게 갔을까요? 이 길 동안 요셉은 무엇을 먹고 버텼을까요? 그 상인들과 함께 같이 겸상하면서 그렇게 같이 먹었을까요? 사실은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침묵해요. 하나님도 침묵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11년. 감옥에서 2년. 합쳐서 13년.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뭐가 돼요?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의 모든 보디발이 우린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데 이 경호실장은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보다 훨씬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바로 왕의 감옥, 왕의 죄수를 가누는 감옥까지 운영을 하는 그것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자마자 얘 좀 똘망하게 생겼네. 너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하고 시킬 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곡식 사러 왔을 때 통역을 세워서 해요. 요셉이 가나안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통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몰라보는 거죠. 그 신분은 감히. 그래서 처음에 끌려온 요셉이 했을 일은 뭐냐? 애굽 말을 배우는 거죠. 말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 하면서 눈치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학습 능력이 뛰어나. 애굽 말을 너무 잘 배워.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해. 그래서 그 종들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저 화장실 청소하는 종부터 해가지고 그 종들도 등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 군대 가니까 처음에 바닥군번이라고 해서 내무반 바닥 청소하는 이등병들이 그거 합니다. 그 다음이 조금 올라가면 군화 닦아요. 군화군번. 그 위가 식기군번이에요. 먹는 거 관장하는 군번들이 있어요. 이게 다 군번 이 층층이 있습니다. 노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학습 능력이 그의 눈치가 얼마나 비상한지 보고 다 파악하는 거야. 누가 서열이 높은 건지. 그래서 군대 이등병 옛날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등병이 다음에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요. 내후반에 딱 앉아가지고 돌아가는 거 눈치만 보게 하고 이 중대 150명의 이름을 명단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서열을 외워요. 누가 고참이고 누가 군번 수는 대로 쫙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눈치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탁월한 눈치, 탁월한 학습 능력으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총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여러 식솔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또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의 능력이 이때 키워졌을 것입니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에요. 일반 죄수들을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인들을 다루는. 그래서 요즘 범털들. 그래서 고위급이 이렇게 죄수로 오면 죄수는 죄수지만 그 대우를 해줘요. 요셉이 왕의 아주 친밀한 이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오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걸 특별히 명령을 하는. 너 이 사람들 잘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있는 사이에 궁중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13년 동안에 요셉이 수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런데 이 13년 동안에 요셉이 불평이 없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 얘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서 실제로 가정의 총무로 감옥에 갔을 때도 제일 처음엔 죄수지만 죄수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과 미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고통의 길을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 언질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야, 너 조금만 참으면 총리가 되는 거야. 너 조금만 참으면. 그런 언질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질하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질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질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이 어찌 보면 거친 사랑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 치마폭에서 자기 장막 속에서 자기 컨트롤 속에서 야곱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주해서 양을 잡아와라, 양털 붙여라, 에서 옷 입어라,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다 받아. 자기 끼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 아래서 끄집어내서 멀리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혹독이 당해요.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도 속아요. 요셉의 채색 옷에 양의 피를 묻혀갖고 와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이게 누구 겁니까? 내 아들 요셉 건데,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짐승에게 잡혀먹었구나. 자기 아들들한테 속아. 근데 그걸 배워서 요셉도 속여요. 요셉도 형들을 속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형들을 당황케 만듭니다. 요셉이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었고 어머니도 없고 형도 없지 그 막내둥이 베냐민마저 팔아먹은 것은 아닐까? 베냐민은 어떻게 형들이 했던 건 아닐까? 막내 아들 데려와야 된다. 막내 아들 데려왔으니까 은잔 시험을 해서 형들이 유다가 그 은잔이 자기 막내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니까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다가 나서요. 나를 대신 잡고 내 동생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잡힐 때니까 이 대목 나를 대신해서 그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 앞에 요셉이 울음이 터집니다. 그 전에도 울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요셉이 그 울음을 혼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형들 봤을 때도 울고요. 베냐민 봤을 때도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아닌 척하고 나와요. 근데 유다가 나를 대신해서 잡고 이 베냐민을 좀 살려다오 라고 말할 때 그때 울음이 터져요. 그 통곡을 애굽 사람들도 다 들어. 앞에는요 은밀한 울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출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이 대목에서 읽어보시면 요셉이 몇 번 읽을까요? 몇 번 울을까요? 요셉의 울음. 성경은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3번 그 이상이에요? 3보다 그 이상 더 좋은 숫자, 7번 웁니다. 요셉이 7번 울어요. 마지막 울음, 6번째 울음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웁니다. 7번째 울음이 형들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버젓이 지금 총리인데 요셉이 드디어 자기들한테 보복하겠구나.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래서 요셉한테 와서 형들이 또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아버지 이름을 팝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는데 너희들 그 형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다오라고 요셉에게 말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팔아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셉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웁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 그래서 7번 우는데 제일 비통한 울음은 7번째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생각해서 형들을 고센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돌보고 있는데 자기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한테 거짓말하면서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요셉이 7번 웁니다. 어디서 우는지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언제부터 울기 시작하냐면 형을 만날 때부터 울어요.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을 때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이 아마 자기를 정화했을 거예요. 그 울음이 자기를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이 자기가 갇혔던 요셉이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될 때 그 술관원의 그 꿈을 해준 덕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기억하잖아요. 내가 옛날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했던 히브리 죄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바로의 부름을 받고 나갑니다. 그 부름을 받는 장면에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고 그래요.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레위기에는 수염을 깎지 말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다 수염을 깎고 기르고 있다가 여러분 이집트 벽화라든지 바로라든지 투탕카멘에 그거 보면 다 깨끗해요. 이집트 사람은 수염을 자르는 거예요.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면 수염을 잘랐어요. 애굽인처럼 나갔습니다. 애굽 총리가 됐어요. 이름도 새로 받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아니고 새로운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받아요. 애굽 옷을 입습니다. 바로가 준 2인자의 옷을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요셉은 지금 뭐로 사는 거냐면 애굽인으로 살아갑니다. 애굽만만 했을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히브리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 여자 제사장의 두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 뜻은 요셉의 첫 아들을 요셉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아버지 요셉이 이름을 지어줬어.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망각입니다. 망각, 잊었다는 거예요. 내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던 일을 잊겠노라.
이 이름을요 망각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잊었다는 거 안 잊었다는 거예요? 못 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잊겠다는 겁니다. 잊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덮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망각, 의지적 망각입니다. 자, 사랑과 미움,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는 사랑을 표현하라고 수없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 표현할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이 지혜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0장 끝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7번씩이나 울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굳이 7번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있는 것은 요셉이 완전하게 자기 것을 다 토해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그가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이런 환경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이 해석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 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읽고 해석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해석되어진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묵상되어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통계시를 받은 게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게 없어요. 총리가 된 게 기적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사느냐, 해석되어지는 하나님,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에게 펼쳐지는, 나에게 당하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과 미움이라고 제가 잡아놨는데, 하나님을 더욱 해석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묵상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실한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온갖 아픔이 이어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